내 이웃이 누구니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안녕하세요, 바이블 튜터입니다. 성경에는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문서답에서 얻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의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이 완성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가부와 재판장 비유, 70의 내 전도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적었을 거라는 입장도 있지만 여기에는요, 누가에 더 심오한 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인 수리아 안디옥이 고향이었던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마태, 마가가 보지 못한 관점들을 더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익히 알고 빤히 이해되겠지만 이방인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재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책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책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은요, 모세로부터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시대 때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과거의 영광, 다윗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인의 배우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강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다시 살린다는 애국심이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바로 이 애국심과 책임감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왜 잘못된 믿음이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들은 율법을 체크리스트처럼 지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상한 진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은 바로 탕자집의 큰아들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탕자집의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무서운 분, 매정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종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더 착한 아들, 더 열심히 하는 아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가진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유대인은 빤히 알지만 이방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은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구약을 펴보면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획득받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버리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벌을 주시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제에 부딪힙니다. 무서운 하나님 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맞대응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는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맞춘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때 율법 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예수님께 증명받고 싶었어요.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칭찬받고 싶었던 율법 교사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서 엉뚱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안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너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율법에서 떳떳할 수 있겠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에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딱 누구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 이웃을 너무 쉽게 규정 짓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민족입니다.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본능은요, 율법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석해버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이해하고 딱 그 정도만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틀렸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까지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일찌감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까지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초라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쉽게 들리시죠?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뭐 이리 거창하게 설명하나 싶으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부터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가죽옷으로 예언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예언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너희가 아니야.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는 너희가 아니란다. 바로 예수, 내 아들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저히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증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뒤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더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신비한 예언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율법에서 시작합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비한 증언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온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로서 구약과 율법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려진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으로 인해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아멘.